오늘은 생수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죠. 또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사랑함으로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려면 제일 좋은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사랑하면 그 대상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를 아는 걸 통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혜택. 이걸 다윗은 은택이라고 그랬죠. 시편 130편 2절에 보면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란 말은 영어에 보니까 베네핏인 베네핏. 우리가 성령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죠. 은택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서 혜택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혜택이죠.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 혜택은 영원한 혜택이죠.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어떻게 생수처럼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수처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을 주는 거죠. 오늘은 성령님께서 생수처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이게 신비로운 물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성전은 회파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새로운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생명수에 관한 비밀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아직 성전이 회복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는 모습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시선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 신앙에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눈길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서 군대가 되게 하시죠. 네, 47장에 가면 하나님의 눈길이 성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나 같으면 하나님의 눈길은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환상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흐르는 거죠. 1절을 보세요. 그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근데 이 물이 놀라운 물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고기가 많아지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망국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되는 거죠. 9절 12절을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데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작업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서 되살아난다라는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라파. 라파는 치료하다, 낫게 하다, 수선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라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이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과실이 끊이지 않는다.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생수는 아주 작기 시작해서 점점 풍성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작은 물속에 큰 힘을 담아주셨죠. 처음에 이 생수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마치 물 한 방울처럼. 이절을 보시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조금만 물이죠. 근데 물이 점점점 많아지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작은 것 속에 있죠. 작은 겨자씨, 작은 물방울.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작은 씨앗, 또 작은 생각, 때로는 짧은 기도 한마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에모스는 작은 씨앗 하나가 숲을 이룬다고 했어요. 숲. 거듭 우리는 이 작은 것의 소중함,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길을 따라 물이 흐르게 하시죠. 길을 따라 물은 길을 따라 흐르죠. 우리 몸도 이 피가 흐르는데 혈관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 흐르게 되죠. 길이 중요해요. 이 물은 길을 사랑합니다. 길이 막히면 기다리다가 길을 열고 가죠. 이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은 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요. 성령님은 생수신데 성령님은 자기 혼자 드러내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을 높여드리세요. 길 대신 예수님을 보여드리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물을 통해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물은 막히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죠. 새 길을 나가기 전에 점점점 물이 많아져요. 이게 물의 특징이죠. 물은 막히면 기다렸다가 충만해지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데 그 말씀이에요. 3절 수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즉 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이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성령의 역사가 처음에는 발목에 시작하죠. 네, 발목 신앙. 이게 중요해요. 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스스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 무릎 기도죠, 기도. 네, 무릎이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이 기도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모든 축복은 무릎을 통해서 오죠. 허리죠. 허리는 힘인데 성령 역사가 계시면 우리가 마음대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허리까지 내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온몸에 우리 머리까지 충만해지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물은 기다리다가 점점 가득 차면 길을 열어주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새 역사를 창조케 하시죠. 건너다는 말이 반복이 돼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건너다. 4절도 2번 나오는데요. 이 기독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 건너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드라마가 전개되죠. 요단강을 건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요. 거기서 부활의 역사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너야 할 강일지 모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물을 통해서 성령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생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성품이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흙으로만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형체를 만들 때 그때 사용했던 게 물이에요. 물. 창세기 보게 되면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강이 있어요. 강. 네, 창세기 보면 강이 나오죠. 물이 있다는 얘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보게 되면 빛이 있기 전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수면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마치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진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도 되어 있지만 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어머니의 몸에 들어갈 때는 그건 거의 100%가 물이에요. 99%가 물인 거죠. 점점점 물속에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양수 안에서 성장하죠. 우리가 물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는데 점점점 물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물이 좀 줄죠. 젊다는 것은 물이 많아요. 그래서 생기가 돌아요. 나이가 들면 물이 점점 빠지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죠.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몸은 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흙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흙은 가장 낮은 곳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흙은 모든 걸 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변화시키고, 그리고 흙 속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요. 땅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땅에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다 태어나죠. 땅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품어서 오히려 퇴비로 만들어요. 거름으로 만드는 거죠. 생명을 키우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 물도 마찬가지죠. 이 생수의 놀라운 모습과 온도리는 놀라운 성품을 배워야 되겠죠. 첫째로 하나님 물을 통해서 겸손한 성품을 가르쳐 주시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낮은 곳으로. 8절에 보세요. 간증 그랬을 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제사를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내려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부르고 내려오셨어요. 그 이후로 십자가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갔어요. 마귀는 자꾸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높은 산으로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라는 거죠. 예수님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시는 그 길.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 안전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낮춰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유지하고 키우는 길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humility. 교만하면 다 빼앗깁니다.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겸손과 경외함이 주는 축복을 말하죠.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관용하는 성품을 가르치죠. 관용이란 품는 거예요. 품는 거. 넓은 가슴으로 품는 거죠. 바다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모든 걸 품어줘요. 중국의 현인이 한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영감을 주는 말이에요. 바다가 모든 강과 시내의 왕이 된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다도 보세요. 다 품잖아요. 모든 어물을 다 품고요. 정화시키고, 그리고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키우니까. 작은 고기, 큰 고기, 네, 모든 걸 다 키우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바다 같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창기도, 세리도, 모든 죄인을 품으셨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내야 돼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키우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예수님이 품지 못할 죄는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 물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가르쳐 주죠. 물은 온유하잖아요. 생수는 특별히 흘러내리는 생수는 온유해요.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내리는 물. 그러니까 유연해요. 변화에 적응을 잘해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변화에 탁월하게 돼요. 요셉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변화에 아주 유연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유연하죠. 싸우질 않아요.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놀라워요. 물은 유연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은 끈기가 있죠.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힘을 가진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기다렸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앞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 물을 통해서 사명을 완전한 성품을 가르치죠. 물은 목적지향적이에요. 시내와 강은 바다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목적,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신 재능과 은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죠. 예수님은 목적지향적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심이라. 거듭 강조,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각자의 목적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죠. 영혼을 구원하고 만민을 주께로 인도하는, 모든 만물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생수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값없이 누구든지 오면, 목마른 자라면 다 주시는 분이세요. 네, 풍성한 복을 주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지 우리 영혼이 즐거워져요. 진정한 목마름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뭘까요? 왜 이렇게 물이 강조되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그것은 네, 생수가 곧 성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소망하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세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를 만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죠. 둘째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게 생수거든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자꾸 좋은 게 보이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축복을 카운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하는 게 돼요. 감사하다 보니까 자꾸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관점이죠. 비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고요. 네. 룻기 보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비극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실패 속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찾아왔잖아요. 목마른 여자죠. 사랑에 목말랐는데 인간의 사랑은 유한해요. 사마리아 여자, 남편 5 뒀는데 지금 사는 남편과도 만족하잖아요. 6번째 남편 같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네, 사람 갈아친다고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죠. 예수님 사랑 받아야 되죠. 야고보 4:14를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생수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인간님의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죠. 또한 생수는 정결케 해주잖아요.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더러운 곳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곳을 추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정결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또 생수는 치유하잖아요. 또한 자라게 하죠.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자라듯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생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생수는 변화시켜요. 생수는 영생을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 구원한 자에게 성령님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자꾸 구하세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청하세요. 요한복음 3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기도로 마시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생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는 세 종류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생수예요. 말씀도 생수예요. 말씀으로 씻어. 말씀이 생수예요. 이 생수를 주는 것은 교회죠. 또 이 생수는 보혈이에요. 보혈. 이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만들고 더러운 것들을 다 도마시켜 버리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생수예요. 성령 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랑스럽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몸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비록 우리가 각처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생수가 지금 여러분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증이 무엇인지요? 네. 그 원천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을 정말 부유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생수의 역사를 기억하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